할렐루야. 이렇게 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눠봅시다.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뵈니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늘 서로를 만날 때마다 행복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0장 말씀은 성경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상당히 산고의 고통을 겪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기 전까지도 계속 다시 한번 보고 했는데, 사실 창세기 20장은 전체적으로 해석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을 볼 때에 신앙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범죄했던 그 범죄와 아주 똑같은 동일한 죄를 이제 신앙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생각한 이 아브라함이 똑같이 되풀이하여서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뭐라고 했다고요?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20장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보세요. 장수로만 봐도 지금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20장.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한 것은 물론 11장 말미에 있지만 또 이 하란 땅에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말씀이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20장까지 이르렀잖아요.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가장 이 결말에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거쳐온 거잖아요. 그죠? 시간으로 따지면 약 24년 거쳐온 시간입니다. 그 24년 동안 수차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불렀을 때에 이 초기에 범했던 죄와 똑같은 아주 동일한 죄를 아브라함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 애굽에서 바로 왕이 두려워서 이 범했던 이 죄는 비록 정당화될 수는 없어도 이해하기는 가능했어요. 애굽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인 이 바로 왕이 또 하나님이 불렀던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인식이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범한 죄가 비록 크다 할지라도 이해하기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동쪽에 아주 작은 땅 그랄에서 이 애굽의 바로하고 그랄 땅의 아비멜렉하고 규모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땅 그랄에서, 그것도 24년 동안에 수차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았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무려 이 소돔성이 이 멸망했을 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주 파쇄해버렸잖아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더욱이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엄한 훈계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서 나타나 이렇게 훈계를 내립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보세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지 아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비멜렉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속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한테 막 혼내는 거예요. 너 죽을 거야. 너 사라 취하면 너 죽는다. 왜냐하면 그는 남편 있는 여자야. 막 이렇게 하나님 위협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억울하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바로 4절과 5절이 그 항변의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보세요. 성경을 띄워주실래요? 계속요. 아비멜렉은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뿐 아니라, 자, 우리 둘째 줄에 보면 그 여인도 그는 내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사라한테 누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라도 저는 내 오빠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주 확실하게, 그죠? 내 누이입니다 얘기했는데 저기서 내 오빠입니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확증을 해주니까 아비멜렉은 믿을 수밖에, 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너의 죄 없음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너가 이 사실을 알고도 사라를 취한다면 그때는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뭐해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이 모든 종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8절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후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여러분이 좀 입장 바꿔. 맨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읽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느 입장이든지 될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비멜렉이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불러온 다음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했냐고 따집니다. 바로 9절에서 10절 말씀이 그걸 말해줍니다. 자, 9절에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 왜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내 나라가 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양반처럼 읽었지만 열받아서 물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추궁에 아브라함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몇 가지 이유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자신이 거짓말한 데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자, 그 답이 이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내는데, 첫 번째 이 답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이 아브라함이 변명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한번 11절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누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비겁한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전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성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이 아브라함이 봤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얼마든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간구하였을 때에 그 간구를 기억하시고 이 롯을 불쌍히 여겨서 롯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일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분명히 아브라함이 가져야 했건만,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해를 당할까 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궁색한 변명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다.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던 다윗은 엄청난 환란이 몰려오는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남기죠.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않겠다? 천만인이면요 서울 시민 다예요. 서울 시민은 고사하고 신당동 5동 주민만 나를 다 공격해도 나는 죽겠다. 자, 서울 시민이 다 일어나서 그러면 끝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적들이죠. 이 사람 천만인이, 이건 은유죠. 이런 엄청난 세력이 나를 애워싸서 둘러친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바로 그 전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조금 옮겼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는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는 역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바로 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비굴하게 살아간 겁니다. 보세요.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 누구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를 대적한다면 그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가는 다윗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올지 몰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너가 대적하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40일 밤낮을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시니 아비멜렉이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시는 거야. 이런 걸 두고 신학적으로 이런 거 해석할 때 제일 힘들어요. 인간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엿장수가 엿팔 때 가위질을 몇 번 해요? 7번 하면 많이 팔리고 8번 하면 안 팔리나요? 아니죠. 엿장수 마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결국은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는 딱 이거예요.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 바로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살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결국에 그 모든 삶을 무너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되고 말았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아브라함은 변명했어요. 또 이 아비멜렉의 추궁의 두 번째 뭐라고 변명하느냐?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라는 실제로 자신의 누이다. 사라는 실제로 나의 누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변명이라고 생각하기엔 참 구차하죠. 한번 웃어줍시다. 하하. 이렇게 뭐 이렇게 은혜가 없어요. 좀 웃어주라니까. 좀 구차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 10여 년 벌써 됐네요. 실미도라는 영화에 나와서 아주 큰 히트를 쳤던 대사가 한마디 있어요. 저는 그 대사가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 정말 딱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그 설경구라는 그 배우가 그 자기를 훈련했던 그 훈련 소장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너희들의 임무는 없어졌다. 니네는 다 이제 사라져라 막 이러니까 그 설경구가 그러잖아요. 거기 이 영화에 보세요. 설경구 저는 배우 중에 좋아하는 탑3 안에 드는데 여러분 영화를 안 보니까 그 설경구가 정말 연기를 잘해요. 저 박하사탕 대학교 때 보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데뷔작이었어요. 집에서 또 박하사탕 좀 보세요. 맨날 박하사탕 드시지만 마시고. 하여튼 연기를 정말 잘하는데 이 설경구가 그러죠. 눈에서 막 불이 뿜어져 나와서 그 안성기였죠. 배역이. 뭐라고 말하냐면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이래요. 근데 그 연기를 할 때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뭐라고요?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비겁한 변명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분적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이게 진짜 구차하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사실은 맞는데 전체적인 진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면 지금 12절에 고백했듯이 그녀는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고 말해야 돼요. 이걸 다 명확하게 말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아비멜렉에게 그녀는 나의 이복 누이라고만 말했어요. 자, 그의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손해볼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욕심만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됐습니다. 이 뒤에까지 책임지는 말은 하지 않았던 거죠. 보세요. 자신의 그 무책임한 대답이 아비멜렉에게 어떠한 재앙을 가져다 주든 그랄 땅에 어떠한 재앙이 내려지든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 상관없다는 식의 참으로 이기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의 본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변명하기를 뭐라고 변명하느냐?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서로가 약속했던 일이다. 서로가 약속했던 일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을 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기로 약속했다고 변명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약속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또한 사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약속이었어요.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약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맺어진 약속임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내 사례한테 말한 거예요.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뭐다? 이게 다 누구 입장이에요? 다 자기 입장이잖아요. 사라의 입장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입장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왜? 사라는 팔려가니까. 파는 사람은 돈 벌고 좋으니까. 여기선 철저하게 사라의 입장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맺어진 약속이에요. 이 모든 거짓 약속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차라리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 모든 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했다면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때라도 자기의 솔직한 마음대로 고백했다면 이미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이 현현을 맛보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라를 놓아줄 생각으로 이미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자기의 잘못을 온전하게 말했더라면 이 아브라함이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 실망스럽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또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난과 때로는 역경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적은 없었는가?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늘 사람 탓, 환경 탓, 때로는 하나님 탓이라고 그 실수를 다 남에게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사실은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는 사람 탓, 환경 탓, 하나님 탓 하지 않고 자기 탓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겸허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합한 자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 탓, 환경 탓, 사람 탓, 하나님 탓 하지 마십시오. 바로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이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 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탕자의 경우에서도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갑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탕자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사라를 비롯해 아비멜렉과 주위 온 사람들이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다느니 원래 사라는 자기의 이복 누이라느니 서로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느니 끊임없이 변명만 늘어놓을 뿐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고백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자기의 잘못은 고백하지 않고 타 남의 탓인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약속했다. 원래 이봉두이다. 사람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실망스러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누구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오히려 선물을 줘요. 또한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또한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누구에게 주었다. 여기서 오라비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이 모든 일에 대한 화해의 징표로 아비멜렉이 과거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베풀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선물을 아비멜렉이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물을 받고서 그 어떤 답례도 하지 않습니다. 뻔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도 바로 왕에게 사라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사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부유함도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거부가 되는데 거부가 되는 게 또 두 번째 아내 팔아서 이 사람은 참 아내 팔아서 짭짤한 재미를 봐요. 근데 이런 팔았을 때도 돈 받았는데 다시 돌려받으면서도 엄청난 선물을 받고서도 어떠한 답례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불공평한 거래죠. 불공평한 거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7절에 아까 우리가 고백했지만 7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자 모든 것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이 아비멜렉에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17절과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참으로 이해하기 난해한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 집안에 모든 막혀있던 문제들이 다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무조건적인 어떤? 무조건적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시기로.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베푸셨던 것일까? 사실 이 일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보면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만 본다면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반면에 시선을 바꿔서 이 일을 직접 당하고 있지만 직접 당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창세기 20장의 이 본문에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등장하지 않고 있는 주인공 바로 사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한번 이 사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뭐 더 나올 거 없어요. 저를 보세요. 뭘 여기다 적겠어요.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한번 이 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신학적인 상상을 써보세요.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당했던 수치를 또다시 당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공포,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느꼈을 겁니다. 그녀는 여자로서 남편에게 제대로 된 항변조차 해보지 못하고 또 팔려가고 있어요. 한마디의 이 사라의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사라의 음성은 무시된 채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24년 전에 당했던 그 똑같은 공포, 똑같은 치욕을 그대로 다 당하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우 중대한 사실 한 가지가 과거 24년 전과 결정적으로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이때에 바로 이 순간에 사라가 끌려갈 때는 천사를 통해서 사라에게 정확하게 1년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장 10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뭐하였더라?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자, 사라가 처음에는 그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재차 다시 한번 그녀에게 아들을 줄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 번 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확실하게 온다 안 온다? 돌아온다. 사라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두 번이나 하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럴 때 늘 강조어법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정확하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기도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그리고 롯의 두 딸을 통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난 이후에 21장 1절부터 곧바로 누가 탄생하냐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죠? 21장을 보세요. 이삭이 바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하는 기도 사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모든 사건, 그 다음에 이 롯의 두 자녀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탄생하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사라가 잉태하는 사건, 이삭을 낳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10개월을 뱃속에 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때는 사라가 이미 이삭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1년의 시간을 따지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라가 이미 이삭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설령 사라가 이때 아직 이삭을 베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내가 반드시 올 때 그때는 너의 약속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거두시지 않아요.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만약 여기서 잘못된다면 1년 뒤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믿음의 이 자손들을 키워갈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마음대로 행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셨던 겁니다. 보세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 사실 이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분명 이 이스라엘, 남유다, 이 유다 땅을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겁니다. 회복시켜 주리라 이 약속을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 남쪽 유다에 있었던 백성들이 회개해서 너희를 회복시켜 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온 좋게 다 변화됐기 때문에 회복시켜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가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내 이름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뻐서 한 일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두 번째는 신실하신 그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죠. 이 사라의 이
처참한 마음, 버려지는 아픔, 주류가 아닌 주변인에 존재하고 있던 그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 이 사라를 돌아보셨던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복받지 못하는 인생까지도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회복의 역사는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삭,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덩달아 복받은 거예요. 창세기 20장 전반에 걸쳐서 사라는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그녀의 아픔, 그녀의 눈물, 그녀의 고통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진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곧 이제 이어질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20장을 봤지만 22장에 이르러서 그가 이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만든 겁니다. 당신의 약속을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였을 때 그 기도까지도 심지어 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보다 뭐 대단히 낫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 두려운 사람들이고, 저도 사람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간이 이렇게 작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두렵지? 뭐 그게 꼭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제가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란 누구나 그렇습니다. 때로는 변명도 늘어놓기도 하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내가 살 길을 또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심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그 근거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만 머무르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이삭까지도 바치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지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근간에 참 장례식을 많이 가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을 갔다 왔고,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었는데 장례식 갔다 왔고, 내일도 이제 장례식을 가야 돼요. 1월과 2월에 보니까는 장례식을 한 4번 이상을 갔어요. 뭐 설교도 하고 뭐 그냥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참 다시 한번 늘 그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은 그리 먼 게 아니라 늘 경계선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 경계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의미를 남기기 원합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여러분의 그런 인생에 급급하게 쫓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끝을 낼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족적을 한 발자국이라도 남겼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 가기에 당당한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주님의 그 단 한 부분이라도 닮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